메시지 3번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생명을 공급함. 이 메시지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숫자 1번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릴 뿐 아니라 이 생명을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 공급할 수 있음을 보여준 암시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요한일서 1장 1절 그리고 2절에는 이 생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죠.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의 눈으로 보았으며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곧 신성하고 영적인 생명을 가리킵니다. 신성하고 영적인 생명.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고 신성하고 창조되지 않은 죄의 생명이죠. 이 죄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평적인 교통을 말하고 있으며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직적인 교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이테로 메시지 7번에서도 이러한 요한일서 1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교통은 수직적인 교통과 함께 짜인다. 이렇게 짜인 교통이 참된 교통이다. 신성한 교통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든 것이다. 신성한 교통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의 실제이다. 자, 이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서 이번 주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여기에서 몸에 대해서 언급이 없지만 우리가 이것이 몸을 위해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몸을 위해서, 이번 전체 제목이죠. 이번 전체적인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생명을 공급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곧 성도들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교통을 갖는 것, 이것은 곧 몸 안에서 교통을 갖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요한의 서신서들,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이 쓴 글들,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몸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요한서신, 요한 3서 안에서도 여러 몸이 언급되지만 그 몸은 물질적인 몸이고 곧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을 가리키는 그 교회를 가리키는 그 몸은 요한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의 글 안에 이 몸이라는 말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번 주 제목과 같이 우리가 이번 주 제목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생명을 공급함과 같이 요한일서 5장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생명을 공급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 3장 말씀 때문이다.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몸을 위해서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라이프사드 메시지인데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13절은 우리가 1장 1절부터 2절에 언급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14절부터 17절은 1장 3절부터 7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기도하는가를 말한다. 즉 이번 주 말씀의 가장 중요한 문장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기도하는가를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아멘 기도하는가.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기도하는가를 말한다. 자, 1장 1절부터 7절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며 이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사도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교통을 가짐을 말한다. 사도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교통을 가짐을 말한다. 5장 4절부터 17절에서도 원칙은 같다. 5장 4절부터 13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의 교통 안에 있다. 그러니까 자, 이번 주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려면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부터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4절에서 말하죠.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갖는 담대함은 바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구한다면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3절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 말씀인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의 교통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교통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아멘.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교통이라는 단어는 없다. 이 구절들은 기도에 관해 말한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에 의해 기도할 때 이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있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은 신성한 생명의 이 구절들은 사실상 신성한 교통을 말한다. 자, 이번 주 관련 구절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관련된 말씀은 자, 이거라는 겁니다. 아멘. 이 영원한 이 생명의 교통 안에 있다. 아멘. 그 교통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 구절은 기도에 관해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7절은 무엇이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기도하는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겉으로 보기에 14절의 상반절은 13절과 어울리거나 논리적이지 않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저자의 영 안에 있는 부담을 만진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5장 13절의 말씀인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지체들 안에 있는 사망을 이기고 삼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14절의 처음에 있는 또한 그리고라는 거죠. 이 그리고라는 단어는 5장 4절부터 13절에 있는 생명을 그리고 5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교통과 연결시켜 준다. 그러니까 이 앞에 구절에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이라는 여기엔 교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교통이라는 단어가 5장 14절부터 10절까지 교통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없지만 그것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다?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하는 것. 아멘. 앞단락에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과 이에 대한 확신인 기록된 말씀이 있다. 이제 요한은 그가 5장 4절부터 13절에 기록된 것을 기초로 하여 이 영원한 생명이 사망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 안에서 증거되었고 증명되었고 보증되었다. 이제 요한은 영원한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아마 당신은 5장 14절부터 17절을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구절들로 간주할 것이다. 사실 이 구절들 안에 있는 요한의 의도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자신과 교회의 다른 지체들 안에 있는 생명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을 삼키며 다른 지체들 안에 있는 사망을 삼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혼자 살지 않는다.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이웃 지체들과 함께 산다. 우리는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이웃 지체들과 함께 지체 관계이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 자신의 필요를 돌볼 뿐 아니라 우리 주위의 다른 지체의 필요도 돌보신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이기며 또한 우리 형제들 안에 있는 사망을 이긴다. 특히 이것은 약하거나 문제 있는 지체들 안에 사망을 이긴다. 약함은 사망과 관련되며 문제는 사망에서 나온다. 교회 생활 안에서 문제가 있는 한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그들 가운데 사망이 있다는 표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망을 이기고 삼키기 위해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 만일 당신이 강하고 이웃 지체가 약하다면 그 안에 있는 사망을 삼키기 위해서 약한 지체에게 당신 안에서부터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 자, 13절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는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을 다른 우리 이웃 지체들에게 약한 지체들에게 죽음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 한국어에는 잘 안 보이지만 영어에서는 14절, 15절, 16절에 이 if 만약에 그러하다면 조건 구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어에도 루어라는 이 세 가지 조건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 가지 조건 구절이 맞춰질 때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교통을 가지며 우리는 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죄를 지은 형제가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그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공급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진 것을 보거든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그 형제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들으신다고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관련 말씀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안에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 이번 주 말씀 구절에 따라서 말씀 구절과 같이 이거죠. 말씀 구절과 같이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받아들인 후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암이고 세 번째 알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진 것을 보았다면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다면, 이 세 가지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 형제에게 생명을 줄 수 있도록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따라서 뜻인지. 두 번째, 우리가 알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된 상태를 취한다면, 하나된 조건을 취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가운데 있다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세 번째,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형제가 죄진 것을 보았다면 이 세 가지 조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이거 대만 형제님이 하신 말씀인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 몸 생활 가운데 체험 안에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두 종류의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방면에 있어서 우리는 보고 기도하며 생명을 공급하는 수단과 통로가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상황은 우리는 지체들이 어떠한 소극적인 상황을 보고 그러한 지체들을 판단하고 비평하며 결과적으로 죽음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사실 우리의 반응이 기도가 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 따라 우리가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있어서 소극적인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형제의 약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타고난 사람의 반응은 쉽게 비평하고 폭로하며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비평하고 폭로하는 것이 결국은 죽음을 가져오고 죽음을 퍼뜨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교통 안에 사는 사람은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따라 구한다면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체에게 있는 죽음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생명을 공급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생명을 공급하는 사역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구하는 사람은 자, 여기 이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진 것을 보거든 이 본 사람 그러면 그가 그 형제에게 이 본 그 사람은 죄를 진 것을 본 그 사람은 그 형제에게 자기 형제에게 아멘 자기 형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의심할 바 없이 구하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형제를 본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멘. 그 본 사람은 자기가 본 사람 어떻게 합니까? 본 사람은 바로 비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또 퍼뜨립니까? 그러므로 사망이 온 교회 가운데 가득 퍼지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본 사람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멘. 생명의 교통 가운데 그가 회복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수단과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그는 둘 다 그가 본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둘 다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첫 번째 수로 동사인 구하라의 주어가 그이듯이 생명을 주하라의 주어도 여전히 그이다. 이것은 구하는 자가 죄를 범한 형제에게 생명을 주리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구하는 자 자신이 생명을 갖고 있어서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그러한 구하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하나이고 주님과 한 영 안에서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 주는 영이 죄범한 형제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생명을 분배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 거하며 신성한 생명 안에서 행하고 살고 처신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기도는 치료하는 것을 위한 것이 기도라면 여기의 기도는 생명을 분배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기도가 더 많아지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형제의 약함을 보았다면 형제가 죄 짓는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그 형제를 위해서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판단하고 비평하고 정죄하며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온 교회 안에 죽음이 만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생명을 분배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자, 여기 지난 겨울훈련 요한계시록 메시지 37번 예수님의 증거를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며 어떤 것도 보류하거나 숨기지 않은 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두어야 한다. 자신을 주님께 닫는 이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평하는데 전문가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활짝 연다면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국제 추수감사절 2025년입니다. 지난해 추수감사절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별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예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그들에 대해 좋게 말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형제들의 좋은 점을 아멘. 좋은 점에 대하여 아멘.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더 좋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더 좋게 말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게 될 것이고 아멘. 우리가 형제들의 어떤 나쁜 것, 부족한 것 또는 심지어는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만 기도함으로 아멘. 그들에게 생명을 분배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이게 요한 1서 개요인데 첫 번째는 신성한 생명의 교통에 있습니다. 아멘. 신성한 생명의 교통에 있고 두 번째, 신성한 생명의 기름 바름이 있으며 세 번째, 신성한 출생의 미덕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주 말씀 특별히 10번의 2번이죠. 세상과 죽음과 죄와 마귀와 우상들을 이김인데 아멘.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여기 말씀같이 우리 생명이 신성한 생명의 교통 가운데 머물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 가운데 죄를 지은 약한 형제들에게 생명을 주는 기도로 말미암아 간구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에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신성한 생명의 수단과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생명을 주는 간구를 함으로 기도를 함으로 형제자매들에게 교회 안에서 아멘 생명을 분배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몸을 위하여 아멘 몸을 위하여 아멘 우리가 생명 안에서 몸을 알고 아멘 시련 가운데서 몸을 알며 생명의 느낌 가운데서 아멘 생명의 감각 가운데서 우리가 몸을 알므로 아멘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생명을 공급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